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더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기도 응답의 현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삶의 현장입니다. 믿음의 종 히스기야 왕에게도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전쟁의 패전의 아픔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대제국이 쳐들어오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수십만 명, 수십만의 대군이 오고 수십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 죽어나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종을 붙잡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일전에 그때라는 것은 이방 땅, 이방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큰 태풍 앞에 놓여 있는 촛불과 같은 그런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왕궁에 가서 너는 죽게 된다. 하나님이 사망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난 거요. 나를 불러가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망 선고.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또 히스기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는 달게 받고 39이요 젊은 나이의 왕이요. 이 한창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이제 마쳤다.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병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성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까요? 부정해요. 나는 저는 부정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런 환난이 오지, 이런 질병이 왔지. 부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력한 부정을 해요. 조금 지나면 이제 타협을 해. 그래요. 내가 질병이 왔지. 내가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겠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두 번째 이제 지났으니까 타협을 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지금 타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붙잡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놓여있는 그때에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함께 지금 기도하는 현장이요. 이게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 상황이 쭉 나옵니다. 38장. 그때 이사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성전으로 향했다는 거죠. 얼굴을 성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시오.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 지금 달려왔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 통곡은 말입니까? 울음입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도 우는 것을 읊조리다라고 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 가슴으로 눈물로 상한 심령으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100마디 말보다 심령이 울리는 눈물의 기도가 더 상달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주의 목전에서 순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가 좀 나간 이제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왕에게 전하고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제 나가요. 하나님 앞에 왕이 기도드리니까 이제 왕궁을 나가려는 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셔요. 4절에 나옵니다. 38장 이사야 38장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이 말이 나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니 언제인지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가고 있는데 왕은 지금 막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고 아시잖아요. 백성들 위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도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우리 선진들이 세운 나라를 위해 애쓰고 쓰고 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즉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를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하나님께서 들었고 이사야의 그 선고의 말을 듣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왔습니다. 귀한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기도를 들었다. 누가 들었지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냥 관과하지 않아요. 들으시고 급하니까 빨리 오시는 거예요. 급하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왕에게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나라와 왕을 지켜주셔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만 받는다 착각하지만 아니요. 영육을 같이 주셔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그것을 살도록 누리도록 주세요. 은혜 주셨죠? 평강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예수 복음 전해서 좋은 향기를 바라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만 주시면 안 되잖아요. 평강은 없으면 남마다 싸워요?
지옥이지요. 날마다 싸우면 지옥이요.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야 제대로 된 응답이고 복이고 은총이고 열리고 회복이고 소망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편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신약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너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다. 세심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같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은 이와 눈동자같이 보시고 감찰하시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SOS,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아멘. 성경의 말씀은요, 귀한 말씀인데요, 아하스의 해시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줍니다. 해시계의 그림을 앞으로 갈까 뒤로 10도 물러갈까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이왕 어려운 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해의 시계, 시간을 관장하는 그 시계를 10도를 물러가게 했어요. 이사야가 물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운데 뒤로 물러가는 게 어렵죠. 10도가 그림이, 해시계의 그림이 10도로 물러가기를 원해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10도를 물러가게 했어요. 아멘. 10도를 물러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느냐. 이사야가요, 무화과 나무를 반죽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섬세하세요. 아니 우리에게 사망선고를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뭘 하고 있는지 반응을 보시고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내 용서해주마, 살려줄게. 이사야에게 또 처방을 알려줘요. 살려주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를 반죽해서 상처에 발라라. 본문 말씀에 나와요. 보면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 무슨 병일까요? 아마 외과에 뭔가 종기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신기롭죠?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냥 다른 것 없어요. 다른 병이 그냥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바로 주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반죽해서 상처 있는 종기에 발랐습니다. 놓았다. 바른 게 아니고 무화과를 이렇게 반죽한 거를 그 상처에 있는 곳에 놓았어요. 얹었다 이 말입니다.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쳤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대로 물러갔는데요, 15년을 하나님이 생명을 더 살도록 말씀 주셔요.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에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이거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38장이나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진실한 기도, 너의 진실한 그 간구를 내가 들었다. 보고 들었다.
너의 오늘까지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너가 신실한 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산음송구를 했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불쌍히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려줍니다. 15년을 살려줍니다. 귀한 말씀 보세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낫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반죽해서 목재에 얹어놨어. 나으니라. 하나님 고쳐주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심령, 사랑하는 왕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면 뭐만 고쳤을까요? 영육을 다 고쳐주시고 그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라도. 저 블레셋, 저 위에 아수르가 침략해 왔는데 그 아수르로부터도 고쳐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수십만 명이 쳐들어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백성들이 유린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함락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는데요. 그 15년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39까지 살 때보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가시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에 살던 것, 내가 죽을 영혼이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15년을 덤으로 사는 생활 어떻게 살까요? 더 믿음으로 살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요. 더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현장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전을 움직이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니 히스기야 왕도 왕인데 나라를 다스리기 얼마나 어려워요.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왕궁과 그 성전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자기 궁전으로 가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성전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이런 치유의 역사가, 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살리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 줍니다. 자, 지금 내가 고침을 받는데, 자, 상처를 치료받아서 3일 후에는 성전에까지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날을 15년 동안 너를 더할 것이다. 덤으로 주셨다. 뿐만 아니라 대제국 아수르 나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아수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성을 너를 지켜주리라. 그 말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 때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세금도 내고 조공도 바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이제 나라를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나라를. 이 대제국의 나라가 있는데 첫째 디그라필레셀 때는 아람을 다 먹어버렸고요. 아람. 이스라엘 위쪽에가 아람이에요. 그 다음에 살만 에셀 때 와서는요. 북이스라엘을 다 먹어버렸어요.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왕이 사르곤 2세나 사네립 왕이 때예요. 그때 와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막 먹으려고 했어. 근데 못 먹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집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아수르로부터 이 대제국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종, 기도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나라와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소성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징조가 있어요. 자, 이미 상처가 나았고 생명에 대한 15년 연장에 대한 거는 여기 보면 귀한 말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해시계를 10도로 앞으로 아니가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으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의 시간 안에 우리를 다 열어놓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죽게 돼 선한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또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셔요.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자 들어보세요. 그 생명의 보장을 해시계가 10도로 물러가게 이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되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고, 한나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요. 구약의 남유다의 선한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도 들어갑니다. 선한 왕들. 누구를 모델로 삼았냐면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 왕과 같이. 다윗 왕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면 악한 왕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아주 폭군들, 아주 백성들에게 악정을 베푸는 그런 악한 왕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기도의 사람, 기도의 현장, 기도의 역사를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 사람들만 받고 믿음의 선진들만 받아야 되고 나는 관계가 없어야 되나요? 나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는 우리가 그대로 믿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과 같이 왕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도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기도하는 종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응답받았죠. 겸손하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거만하고 자만하면 다시 하나님이 데려가요. 이사야 38장 이후에 보면 왕이 교만해가지고 군대를 막 병기를 자랑하다가 쪽딱 망합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부귀 영화 있잖아요. 그 은금보와 내탕과 왕궁에 있는 모든 싸그리 다 성전에 있는 금붙이 이를 다 빼앗아 다 뺏겨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갑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왕을 소성시키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다 책임지셔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우리의 하나님은 영육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쌈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친 영혼이
번아웃된 영혼에게도 주님은 오셔서 기도하는 영혼, 부르짖는 영혼, 울부짖는 영혼에게 생명수 되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번아웃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렇게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을 주고 물을 먹여서 소성하게 하셔서 40주 40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면 나 죽게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지금 지쳐서, 내가 좌절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은 소명 있고 사명 있는 종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소성하라,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세요. 왜? 내가 사명이 아주 남아있거든요. 믿음의 종, 불의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가장 강력한 악한 왕이 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 불의 종을 세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아합이 850명을 자기의 왕궁에 두고 거기서 그런 우상을 숭배했다니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요 죽였어요. 그런데 우상에 돌아가던 7,000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요. 근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왕하고 왕비가 850명의 선지자 거기서 다 죽여버렸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추격이 오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보내니까 얼마나 기가 확 죽어버려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가서 하나님 나 죽었어. 아빠도 저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약한 거, 번아웃이 온 거예요. 탈진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먹여요. 먹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르밧의 여인에게도 하나님 그들이 이 기름하고 밀가루, 가루가 오늘 해먹으면 다 죽는데요. 굶어 죽습니다. 가뭄이 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셔가지고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먼저 나에게 대접하라. 내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빵 하나. 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만들어서 왕이 하나님의 종에게 던져드려요. 우리가 죽을 그런 경황에도 이렇게 죽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종에게. 그래서 또 만든 거예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루가 그 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때에 그 기름과 그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종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기도함으로 막았습니다. 우르를 막았어요. 비 내리는 거 우르를 막았는데 다시금 갈멜산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그런 고백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밑에서도 다 도랑까지 다 태웠어. 그리고는 저 바닷가로부터 뭉게구름이 일어나면서 비가 옵니다. 은혜의 비, 생명의 비, 회복의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말씀 기도의 현장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기도의 응답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현장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현장 속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응답은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현장에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열려요. 근심 걱정, 이 머리와 마음의 무거운 것이 물러갑니다. 평안합니다.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바다가 갈라지네. 죽은 영혼이 살아나네요.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2000년 3000년 이야기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처럼 남북한이 적군을 물리쳐 주죠.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의 은총을 주셔요. 기도하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진행형이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늘 인도하셔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기도 응답과 생명과 회복의 은총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송하고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생명의 손길을 힘입어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소유자들, 기도의 능력자들, 기도의 복된 현장에 열려지는 우리 권속들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